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6장부터 20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펴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누구든지 읽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마는 워낙 어려운 말씀이라 그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놓고도 어느 것이 진짜 해석인지를 분별하기조차도 힘들 만큼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잘못한 설교자도 많고 또 해석도 잘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겸손히 기다리고 때를 따라 조금씩 알게 하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겸손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도통했다,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뚫러 본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8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 8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본문이 매우 어려운 것 같아도 이 본문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나면 어려운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 파괴, 자연 파괴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던지고 그다음에 번개를 보내고 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깡그리 부수는 그런 심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셔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교만해서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탐욕대로 자연을 착취하면서 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초하는 재난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막아주시지 않아요. 인간의 탐욕대로 내버려 두세요.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탐욕대로 자연을 착취하시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되느냐? 파괴되고 자연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을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까지 치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본문을 먼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실제로 천사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고 했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나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불타고 수목이 불타고 푸른 풀도 전부 불이 탄다고 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오염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땅을 오염시키는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지 누구나 다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둘째 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8절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 안에 바다 가운데 있는 어종이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놀라운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바다를 죽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바다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주변에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산호초들이 다 석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반도 주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다가 깨끗하다고 하는 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까지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산호초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어종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고기는 점점 잡히지 않습니다. 점점 바다가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강돌의 3분의 1, 그 다음에 물샘에 떨어지고 이래서 그 떨어진 것이 쑥이 되어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가 많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그리고 그 쑥이라고 하는 것은 강과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강을 못쓰게 만들며 무엇이 하천을 더럽히고 심지어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마시지 못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함부로 마실 때에 얼마나 많은 해를 우리 인간이 입게 되는지도 우리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의 근원이 오염이 될 무서운 상황을 지금 여기서 예언합니다. 또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이 또 달 3분의 1이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빛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일어나는 천체의 변화입니다.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땅이 오염되지요. 바다가 오염되지요. 그 다음에 모든 하수가 오염되고 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늘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전문적인 천문학자들은 조금씩 낌새를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게 3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자연이 오염이 된다는 건 좀 알고 있었고 자연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국지적이고 부분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구의 3분의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3분의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양이죠. 가히 국제적이죠.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 환경 파괴라는 것이 일부 어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3분의 1은 계속 더 발전합니다. 16장에 넘어가 보면 전 우주가 파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발전하고 발전해서 자연은 오염되어 파괴되어 버리고 전 우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파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3분의 1이라 말은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그 개연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전 세계가 환경오염과 파괴 위협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본문을 놓고 환경 파괴가 앞으로 이 세상에 미칠 무서운 재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읽게 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꼭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이 심판은 서로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려고 계속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이 일은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갈수록 거기에 동시에 이 세상 심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심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자연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 치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스스로 자초하는 재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동시에 사람들은 점점 더 무섭게 자연을 착취해서 드디어 자기들이 불러들인 재앙으로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되는데, 이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옵니까? 가까워오는 것만큼 이 세상의 자연 파괴도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워옵니까? 그날이 될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서운 재난 앞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연이 파괴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배후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이것도 환상적인 어떤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섞여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향로의 연기와 향로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한 성도들이 지상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면서 땅과 바다와 또 하수와 하늘을 나팔을 통해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자연이 파괴되는 배후에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다양합니다만은 모든 기도를 통틀어 가지고 아주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결국은 주기도문의 기도로 귀착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빨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하옵소서. 결국은 모든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사실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과 마귀와 악령의 권세가 철저하게 심판받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여 하루빨리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환경 파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여 빨리 이 세계가 자연이 파괴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가 소탕되고 오직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 파괴를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배후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더 무서운 심판으로 점점 더 끌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말세의 프로그램인 요한계시록 8장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를 우리가 꼭 명심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현실을 예의주시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받지를 못합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파괴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 고통에서 면제받지 못해요. 우리도 다 함께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그 모든 사건을 말씀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왜?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의 환경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니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형편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힘쓰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욕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둘째는요,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보호를 하자니까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말씀을 검토하면서 환경이 깨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빨리 파괴될수록 우리는 구원을 빨리 받게 되니까 더 좋은 거고,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세상은 망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날이 빨리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환경을 보호하자고 합니까? 자연을 보호하자고 합니까? 마치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이 아니에요. 자연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종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빨리 파괴되어라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를 축복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존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의 파괴의 속도가 점점 느려질 것이고, 자연이 파괴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물론 대세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극에 달해서 결국은 이 자연을 완전히 망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 지구는 제갈 길을 갈 것이요, 인생은 인생의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와 같아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파괴되고 종말을 구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자연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할 수 있으면 적게 타는 것이 좋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됩니다. 물을 아껴야죠. 셋째로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영원히 기회를 놓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강을 보시고 바다를 보세요. 벌써 지구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마당에 옆에 있는 형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해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아직도 전도에 관심이 없는 분, 1년 내가도 한 사람 구원하고 싶은 생각 없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은 잘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마음이 아리고 쓰린 느낌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만 있으면 아시아, 할 수만 있으면 아프리카, 온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가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십시오. 거기에 앞장서세요. 그리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